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27쪽이고요.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어,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사울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두 전쟁을 통해 사울을 시험해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15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첫 번째 전쟁에서 명하신 것은 전쟁 후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기에 평소보다도 훨씬 더 무장된 블레셋을 보내셨고요. 전과는 다른 흩어지는 백성들, 이전에 전쟁했을 때는 용감한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또 동일한 백성이 몇 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이번에는 그 백성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블레셋 특공대에 의해서 길목이 차단당하게 되었고요.
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이들에게는 철공이 없어서 그 철 농기구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가야 됐고, 블레셋은 창이나 칼이나 무기는 그것을 고치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직 철 무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뿐이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백성 군사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농기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조건들이 이 전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 그러니까 평소의 블레셋 군대보다도 더 상세하게, 더 훨씬 더 무장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을 보내셨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블레셋 특공대에 의해서 길목이 차단되게 하셨고, 거기다가 데려온 군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농기구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모든 것이 불리한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두렵지만, 두려운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두려울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큰 전쟁에서 이길 것을 명하신 게 아닙니다. 어, 그에게 명하신 것은요, 그냥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그 기한을 정해 놓은 거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에 사무엘이 올 것인데 그 기간에 기다려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6일을 잘 기다리고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어요. 7일까지 기다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 부득이하여 이 일을 하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은 강하여 보였고요. 전세는 불리했고 백성은 흩어졌으며 남은 백성이 갖고 있는 것들은 모자라는 것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약속한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다 사울이 볼 때는 부득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무엘이 왔다는 것,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강한 블레셋도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가보면 이 흩어진 백성과 그들 손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농기구들로도요, 능히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기다려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 이 나라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울산에서 확진자는 더욱더 늘어날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속히 끝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다렸을 때에 사울에게 임할 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복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과 같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바라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죠?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쓰임 받냐면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지는 백성들과 강대한 블레셋을 보면서요, 부득이하여 순종치 못하였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요나단은 뭐라 그러냐면요, 6절에 보시니까,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부득이하여. 블레셋은 강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은 농기구고 그리고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요? 부득이하여. 그게 사울의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에게 명백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 이유,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 무엇이 명백해집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에요. 이 전쟁은 사울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 앞에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당신의 계획과 역사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8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들이 몰래 나와서 블레셋 진영을 가고서는 하는 얘기가 그거죠. 우리가 숨어 있다가 몸을 드러냈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우리를 보고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블레셋에 올라가지 않는 징표라고 여기고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인 증거라고 믿고 우리가 올라가자 라는 얘기를 8절부터 10절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요. 자신이 믿는 그 길을 무턱대고 믿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고는 그냥 뛰쳐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고 했어요.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한 결이 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두 마리를 같이 묶여 있는 한 결이 소를 가지고 반나절 동안 땅을 갈 수 있을 만큼의 넓이의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길이가 보통 약 한 2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반나절 동안에 할 수 있는 넓이 반나절 동안 친 게 아니라 소가 땅을 갈았을 때 한 반나절 정도 걸릴 만한 땅의 넓이 약 2km 정도의 반경 안에서 이들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때리고 옆에서 칼로 치고 해서 그 시간에 죽인 사람이 두 사람이 죽인 사람이 20명이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얼마를 쳤다고요? 두 사람이 20명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1대1로 싸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기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기는 것만 해도 두 배예요. 너무 대단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20명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20명을 쳤으나 바다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에서 보면은 그 2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사람이 20명을 쳤는데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사람이 20명을 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기도 몇 개 없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20명을 쳤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 단지 두 사람이 20명을 쳤는데 온 블레셋 백성들과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 20명이 친 것 때문에. 왜 그러냐? 여기 뒤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면서 여기 큰 떨림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요. 1번 가로하고 간주가 적혀 있어요. 1번하고. 밑에 설명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어, 두 사람이 가서 수명을 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두 사람이 수명을 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온 백성과 군대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두 명이 20명을 이긴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뭐죠? 두 명이 20명을 이긴 것도 대단한 건데 20명 때문에 블레셋과 백성과 군대가 두려움에 떨었다. 큰 떨림이 있었다. 그런데 설명해 보니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심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명을 통해 블레셋을 떨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이 20명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두 명이 20명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블레셋을 떨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울은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남은 백성이 600명 뿐이었어요. 저 모래와 같은 블레셋과 비교했을 때에 남은 것은 600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600이 아니라 단 2명을 두고요. 블레셋을 떨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일에 누구를 쓰셨다고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 일에 누구를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믿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이 거대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믿음을 저버린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믿은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